얘기하려고 뭐 매물했는데 다 지워져 버렸네. 와. 나 오늘 이제 김치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을 쭉 읽었는데 그 달리작꿈 해갖고 이제 해당장의 딸인가 12살 먹은 사람을 살렸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딸이 죽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곡하고 애달파했다 이거죠. 그 딸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에 보면은 장애인 자식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동반 자살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장애인 몇 수십 년간 나를 골탕 먹이던 그 장애인 자식이 죽었을 때 속은 애달겠지만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그 부모가. 그러니까 이 집에 이 딸은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났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다. 꼭 그것이 반쯤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이상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죠? 근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나는 이 대구교회에서 이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이게 도저히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대구교회의 흐름하고 그 각도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캐션 마크란 말입니다. 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과연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한다고? 난 그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배경이 아무리 잘 나와도 내 얼굴이 눈을 감았다거나 잘못 나왔다 그러면은 나 그 사진 찢어버립니다. 근데 배경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못 나왔어도 내만 멋지게 나와 있으면은 난 그 사진을 앨범, 액자에 넣어갖고 보완을 하는 게 우리 심정이다. 나는 그런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이죠. 만들어놨는데 이놈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마귀의 형상이 막 다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지 형상이 깨진 모습을 도저히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참겠다. 내 형상을 되찾자 해갖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구원이 뭐냐? 천국 가면은 나 하나님만 사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손자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도 하나님이라고 결국 다시 말해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성경을 쭉 훑어보면 제가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단 말이에요.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또 인간과 대장과의 사랑, 그 사랑을 잘 표현된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마귀의 형상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의 형상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만 관심이 있지 마귀의 형상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산상보훈에 쭉 나오는데 산상보훈이 이렇게 우리 보고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나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화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까지 좀 안 됐구나 이렇게 느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게 뭐 그거 관계없다. 그럼 뭐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구원이 약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마귀의 형상을 닮았으면 지옥 가서 마귀하고 함께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형상뿐이니까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하고 닮은 모습이 아니면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다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자기를 살펴본다면은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쭉 듣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옥은 판단하고 판단 당하는 곳이라면은 그건 마귀의 형상이다 이거죠.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산상보훈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대자연과 하나님과 통화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가, 난 그곳에다가 구원의 척도를 두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뿐이다 이거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천국에서 사랑을 논할 수 있느냐, 이상입니다. 오늘은 좀 자극을 받아서 나왔네요. 지금 방금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 늘 이제 물음표를 항상 던져요. 이제 인규 형님, 인규 형님이 이제 저는 저한테 늘 물음표를 던지는 말씀을 이제 저희 토요 모임에서도 하고 또 여기 와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목요 모임은 참 좋은 게 다 자기 얘기를 하니까 오늘 발표하는 사람도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자극이 되고, 또 들으면서도 또 저도 다른 시각이 열리는 것도 있어요. 그게 참 전에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참 저한테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절대로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참 좋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대한 이제 물음표를 딱 던졌어요. 구원이 맞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 영원히 이제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항상 이 대비가 되잖아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살아나고, 이러면 우리가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과연 앞에 거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눈으로 보는 거고, 뒤에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나 강한 것이나 그다음에 신령한 몸, 또 영의 것,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왜 이렇게 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뭐가 새겨졌는지, 이게 만약에 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 안 돼, 역사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아까 임규 형님이 화두를 던지듯이 저도 저 안에서 새겨진 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한테 영의 몸이 심겨져 있는가, 부활의 생명 우리한테 있는가, 이게 만약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원정이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새겨졌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있는 거죠. 나는 인규 형님 속에서도 그 사실이 없다 하면 교회에 왜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기 때문에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 화두를 던지고 형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 얘기 끝나고 있으면 예? 저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육이 죽고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소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생을 믿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살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럼 뭐가 사는가? 우리 안에 다른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죽은 소생이 부활 생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오기 전과 지금의 어떤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늘 우리 안에는 늘 다른 생명이 새겨지고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형님 이거 부인 됩니까? 다른 생명이. 예. 가지고 있어요? 예. 저는 해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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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다. 임경님이 말씀하시는데, 화두를 던지는 거는 자기 안에 답은, 임경님 안에 답은 있는데, 여기 흐름하고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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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형님 안에서는 답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답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화두를 던지고 형님 안에서 답을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한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저는 그러면 형님이 화두를 던졌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안에서는 지금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이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게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인규 형님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낮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흐름이 늘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소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영생으로 사는 삶이 늘 지속되어 있고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다른 자리를 옮겨가고 있거나 이거를, 그래서 바울이 했는 말씀이 제 안에는 이게 신비에 새겨지고 또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있고 또 언젠가는 또 임경님이 그 화두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화두를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와가 말씀을 보니까 부활이네. 그러면서 강수가 저 교회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주는 좀 캄캄한 죽음인데 교회 오마 이 빛이 있고 밝음이 있다 하면서 또 강수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나고 언젠가 죽는 거. 왜 삶아 잘 살고 왜 삶아 살지 내 생명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렇지는지 그런 사람은 어차피 사는 거 그렇잖아요. 광수가 말하는 거와 똑같이 어떤 그게 일맥이 될 거예요. 사람이 첫째 제일 많은 게 오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거. 내 아는 사람 중 아주 친한 사람 중에 돈 억수로 많은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세 사람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그렇게 받는데 저 문정아 씨라고 구미에 있는 사람은 저 구미 최고 부자는 문정아 씨라고 있는데 문태영 씨가 아들이 가는데 우리 가게 들으면서 18인자 사람 안 만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최균 회장님한테 전지혜 씨의 망동생가 해주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왜 사는 게 제일 좋겠어요? 우리 성인이는 내보고 하는 말이 아빠는 대옥에 안 만나시면 벌써 죽을 사람이라 교도소 가 있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 살아보이 뭐가 나는 살아보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내 새끼예요. 자식한테 하는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우리 집.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만나 참 내 쪽팔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교도 3번 갔다 와가지고 참 그 자리는 내가 잊을 수 없는 자리예요. 진짜 자리예요. 왜? 도영이 먼저 전처에 현숙자매 도영이도 있지, 성일이 있지. 성일이도 놔두고 홍미가 일본을 가가지고 또 그때 뭐 좀 있었어가 교회 혼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는 자식을 놓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고 우리 엄마마저도 인간 안 된다 했단 말이다. 제우 집에 가가지고 하도 아들 자랑하니까 그런데 이래 인간이 됐어요. 예? 왜? 저거 제일 내가 살아보이 인간은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게 다 일리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뭔가 자기 뜻대로. 그런데 예수도 지 뜻대로 십자가 갔어요. 자기 뜻대로 갔는 거잖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아버지 나를 보십니까 하면 지 뜻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꽉 죽었어요. 분명히 지도 안 가도 될 거 지 뜻대로 갔는 거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이 항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잘 돼. 뭐 생각하고 꾸미면 아니에요. 뭐가 보이 가지고 생명에서 보이가 하는 건 맞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안 맞더라고. 그 누굴 통해가 봐가지고 나가 뒷꼭대기로 와가 이래 봐가 오는 게 아니고 이래가 오는 거는 맞더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성인이한테 하는 마음을 딴 사람한테 그 마음을 가져주시지만 진짜 그 복이잖아. 돈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아담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이 자꾸 좋아져. 더 사람이 자꾸 좋아져. 애들 봐도 좋아져. 애들 보면 말씨 홍미가 자꾸 요새는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고. 뭐 미고 싶고 뭐 주고 싶고 이러더라고. 나는 삶을 반대로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는 거 싶은 게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마무시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로 좀 흔들려 붙는 거라. 분열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면서 흔들렸어요 지금요. 그렇지만 항상 내같이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죽는 거요 몰라. 나는 이런 생각이 많이 해요. 내 아프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통제 맞을 게 아니고 내가 더 좋은 거 구해가 맞다 죽을 뿐다. 죽는 건 그건 나는 죽는 거 오늘 자다가 풀풀 맞고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이 그냥 인간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매일 컴퓨터 해야 되고 블로그 사진 찍어야 되고 홍미하고 또 해야 되고 안고 사는 게 무슨 이런 삶인데 싶어. 그렇지만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아까 저 신비의 생명과 생인데 그걸로 내가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어떨 때는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만 아는 사람한테 내 뜻을 물 안 가고 돌아서 하는 게 뭐 이 물고기 물 받는 것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서 더 새로운 걸 보고요. 그게 참 소생이하고 부활이다. 날 이래 만들어 놔라. 네 멋대로 살라고 네 그걸 만들어 놔준 줄 알아. 내가 네 그걸 만들어 놨다니. 내 작품을 하나. 그래서 사는 게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더 사람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보게 되고 멘탈도 더 강해지고 더 몸도 쫙 뻗게 되고 몸도 관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어디 없었다고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가는 거라. 사람 미워하면서요. 내가 자꾸 길어졌는데 이제 끝낼게요. 저 갔는데 아버지 오대주라고 70쯤 됐다고 저 가라 하더라고. 어디요 안개. 그거 가니까 노인저 그 사람 회장인데 내가 이제 블로그 보면 이런 사람이 온다. 딴 사람도 한 무리씩 나가겠대요. 그래 마치 옷 제주로 갔는데 영감독으로 놀았는데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는데 내가 직접 가져가 입혀봤어요. 졸라 그렇게
수술해 주려고 보려고 뭐 이야기하니까 80인데 70대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이 동네 80년 살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 시키는 놈 일찍 죽더라. 돈 많은데 안 쓰는 놈 일찍 죽더라. 에? 또 땅이 많은데 절대 마누라 먼저 데리고 와야지. 마누라 먼저 죽어보면 그거 골치 아파지는 거래요. 골치 아파져요. 왜 골치 아파지냐? 무조건 여자가 와요. 그래 붙어 있으면 남자는 못 이기네요. 무조건 거기 병마의 아버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그렇더라고. 왜? 이게 죽었대. 뭐 알고 보면 죽었는데 그 사람 땅도 좀 이거 우리 사는데 괜찮았대. 그걸 한 번은 자식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인사해라 명절에 오니까요. 인사를 시키는 거라요. 그 다음에 또 있거든. 그 다음에 그래 밤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칼 갖다 대고 땅 문서 다 우리한테 넘가라고. 한 달에 300만 더 가게 해놨다 아버지. 정정한 둘이 와가지고 그래가 모든 거 잘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돈 있는 사람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여자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돈이 없다 홍보 잘해야 되는 거라. 내한테 가장 홍미도 그걸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명한 여자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오늘 깝깝했는데 아주버님 말씀 듣고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진짜로 깝깝했습니다. 그리고 치현이 오빠를 보면 부활인 것 같습니다. 달리다고 치현아 일어나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홍미 언니도 알지만 제가 문경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재승이 오빠한테 오빠 저 사는 꼴 좀 보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100만 원 오빠 기억하죠? 사글세 100만 원 빌려가지고 저희가 왔거든요. 그때 그 100만 원 사글세 100만 원 빌리기 전에 제가 홍미 언니가 사는 곳에 갔는데 그때 생일이 조만한 애기 생일이 있고 세나 언니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인숙이 지금 양호 교사가 아니라 그거 영양사 그래 있었는데 그때 홍면이 보면서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그때 치현이 오빠가 억수로 세상 것보다 저 좋아하는 걸 해서 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오빠가 구치소에서 나오고 난 뒤부터 진짜로 달라졌어요. 그래, 진짜 달라졌어요. 오빠가 그때 세라지 말고 그게 뭐지? 그것도 하고 진짜 오빠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오빠도 참 자존심도 상했을 텐데 꿋꿋하게 흥미 언니하고 성일이하고 살기 위해서 진짜 오빠 많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근데 그 오빠를 보면서 계속 지현이 오빠가 목사님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폼 잡고 산다 하고 그러지만 맞습니다. 진짜 목사님으로 인하여 오빠가 다른 세계를 옮겼거든요. 오늘 아주버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뭔가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살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을 대해서 미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 갖고 하루하루 사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 손들 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가 상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 뜻하는 거지 우리가 내일 내가 어떻게 죽겠다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달리다고 진짜 그 죽음에 있는 그 소녀의 죽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애달퍼가지고 걔가 장애인이라서 안 죽을 길을 잘 죽었다 하고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주고 이런 마음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장애인이라서 빨리 죽기를 원하고 진짜 잘났고 똑똑하게 해서 네 평생 네 진짜 좋은 일 해라 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리다 굼은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변하는 자리에서 제가 다른 자리에 소생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우리의 새 생명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저께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저를 보십시오. 저를 아는 오빠는 저를 처음 보지. 두붕이 오빠도 저도 처음 보고 제가 지금 내 모습 이 숨결을 보니까 숨결이가 저런 아이구나라고 보지만 저 엄청 이상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남이 갈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새 생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뀌려고 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보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나를 끄집어 냈기 때문이다. 그때는 순결이 아닙니다. 그때는 경숙입니다. 갱숙이. 그러면서 제 이름이 순결로 바뀐 것이 왜 바뀌는지를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순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다 굼 순결아 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누가 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누구를 이야기하냐, 저는 저를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최연이 오빠를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건우랑 기랑이를 데리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지금 음식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박람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갔습니다. 사실 건우가 지금 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학원은 음식 박람회가 있다면 분명히 학생들 보고 가라고 해야 되는데 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 피곤했지만 또다시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엄마는 왜 교회 가냐고, 살기 위해서. 엄마 1순위는 교회지, 우리는 건우가 2순위, 나는 3순위지 하면서,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너무 웃긴다 하면서 우리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 이경숙이었을 때 엄마하고 지금 순결이었을 때 엄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매일같이 저한테 뽀뽀 세례를 매일 받습니다. 쭉쭉쭉쭉 빱니다.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런 집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제가 다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 있다고요. 제가 두웅이 오빠, 제가요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봐도 저는 그냥 이순결입니다. 이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어디 가든지 순결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시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홍성자매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저희 친정아버지 죽은 거를 돌아가신 거를 계속 이렇게 좀 말을 하게 되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시는 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체도 본 적이 없고, 장례식장 자체를 엄마 아빠가 잘 못 가게 해가지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체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그 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사람은 뭐 흙이다, 재다 뭐 이런 말씀을 이런 진리들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는 게 정말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임종하실 때 이렇게 딱 숨이 멈춰지고 이게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 카노? 그 뭐라 카노? 예, 아니 그거 삐삐삐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맥박인지 그건 심장 이렇게 뛰는 거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심전도라네요. 그게 하여튼 딱 멈추는 순간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코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숨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 이게 정말 숨이 이렇게 딱 멎는다는 게 숨이 이렇게 저희가 코로 숨 쉬잖아요. 입 이렇게 벌려서 숨 쉬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 숨 쉬는데 이게 딱 그 뭐고 진짜 호흡이 코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숨이 멎는 순간에 코로 숨 쉬는 것도 이제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랬는데 또 그 아버지 이제 화장을 했거든요.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딱 그 뼈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 종이 거기다 싸가지고 이제 그 무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딱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딱 넣었는데 이렇게 그게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뭐고 아버지 뼈가루를 이렇게 화장하니까 정말 재더라고요. 한 줌 재. 사람이 한 줌 재고 그리고 그거를 땅에다 묻으니까 그게 재가 나중에 흙하고 섞일 거 아니에요. 흙하고 섞이면서 흙과 흙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진짜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사람이 죽는 게 정말 그게 뭐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고요. 근데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숨이 코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 있다 그러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저는 평생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광수 오빠가 누가 얘기했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이렇게 있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고 사람이 정말 이렇게 숨이 코에서 날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시체인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정말 그 영의 힘인 것 같아요. 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이 곧 하나님인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코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기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리다금 자매들은 다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그 뭐 일어난 분들이고 형제들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을 듣고 다 나온 사람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달리다금 한쪽은 나와라 할 때 우리가 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우린 아까 이제 동률이 그 이제 간증처럼 우리 이제 부활을 맛본 사람이고 부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전 정말 그게 감사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냥 믿어야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바꿔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999살까지 산 사람 있잖아요. 오래 사는 게 이제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복이라고 여겨졌으니까. 근데 그 영생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바뀌어 갖고 정말 만족한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만족하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 온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이제 잘 기억하냐 하면은 내 아들 이름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영생에 관한 그런 그 이제 말씀은 정말 깊게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 이제 영원이라고 이름을 할 거냐, 영생이라고 이름을 할 거냐,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원이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생이가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이 차지가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영생이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에 만족이 되니까. 왜 만족이 됐냐? 나한테 창세기가 있었어요.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정말 수면에 운행할 때 내가 빛을 보고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났거든요. 살아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이렇게 거치는 것처럼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봤지만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룻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정말 할례를 받고 룻을 떠내보내고 자기네에서 아베멜렉이 끝나고 뭐 이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난 그런 우리의 그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난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기적이나 신화가 실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의미로 이렇게 그 이제 적용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적적인 요소나 신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남았다 이렇게 돼 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전해질 때마다 자기 이름이 이렇게 빛나길 원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떤 신학자도 얘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바울도 얘기하지 못한 것을 내가 처음으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빗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난 그래서 예전에 이 빗나가기 전에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죽는데 그리스도로 부활해요. 그 부활이라는 것도 바뀐다는 그 개념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왜 안 바뀌겠어요? 인식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싹 바뀌잖아요. 그게 성경 얘기겠어요? 우리 인생의 얘기고 내 자신의 구원의 얘기니까. 난 그래서 예전에 이현래 목사님 옛날 정말 놀라워요. 창세기, 마태복음 10년을 썼어요. 그 정말 책 잘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얘기했어요. 난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옛날 거 다 매도하고 그러지만은 전 그렇게 안 해요. 구원은 구원이고, 좀 빗나간 건 빗나간 거고, 기름이 걷어져서 따를 수 없는 거 따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맞는 건 맞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무엇을 평가할 때 과와 오와 실 뭐 이걸 정확히 우리가 뭐 구별해서 평가해죠. 옛날 그 등소편이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건국유공, 경제유과, 홍위유제 이래 갖고 건국에 대해서는 정말 공이 있고 홍위병이 일으켜갖고 30년 중국을 갖다 후퇴시킨 건 정말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고, 경제엔 유가가 있다 해갖고 그 사람들은 좋은 건 좋은 대로 평가를 하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평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게 정치적이라서 그럴 때 뭐 기질이 그래갖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독재했다 그래가 다 매도하고 뭐 그건 정말 균형 잡힌 그런 그 인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예전에 그 목사님 말씀 요새 로마서를 하고 있지만은 옛날 목사님 정상적일 때 그 말씀을 내가 다 정말 듣고 그리고 또 그게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가 그 옛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다 같이 놓고 봅니다. 그 하나도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아니 워처맨 일 따라가다가 왜 위트니스를 따라갑니까? 하나는 생명의 노선이고 하나는 뭐 지식의 노선이라 하더니 그래갖고 중국이 공산화 됐지만 그래도 생명을 따라간 위트니스들이 막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전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실제가 있으니까 위트니스리는 우리 나한테 정말 많은 유익을 준다. 워치맨이는 나한테 감동을 줬지만은 생명의 감동이죠. 그러고 생명의 감동을 줬지만은 그 이제 목사님한테 실제가 있으니까 위트니스리는 나한테 정말 이 실제를 더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그 어휘. 야, 그러니까 어휘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정말 답답하게 내 어떤 막 이런 어떤 상태를 막 이렇게 막 그 고민하고 있다가 그 단어 하나가 내 어떤 상태를 다 얘기해 줄 때 그 단어 함축된 단어가 얼마나 나를 정말 그 뭔가를 누리게 하는지 정말 좋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 실제가 있으니까 나는 위트니스한테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다비역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성경 다비역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야, 그래서 난 정말 목사님이 정상적일 때, 야, 정말 우리가 정말 다 죽지만은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소크라테스처럼 천연덕스럽게 독배를 마셔도 돼. 왜냐면은 죽고 영혼이 불멸하는 그 세계가 있으니까. 이 육체를 만든 이 신은 가장 적합한 신이다 그래갖고 자기는 이 육체를 벗기를 원하고 그래갖고 천연덕스럽게 독배를 마시는 그걸 보고 플라톤이 그 희무한 죽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아프리카 뭐 이쪽으로 그때는 뭐 세계 문명이 제일 발달한 때니까 뭐 찾아다니면서 그 놀라운 파에돈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난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신계훈이라는 정말 그 놀라운 그 신학자가 이렇게 그 쓴 책이 있거든요. 빛이 어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그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이 영혼불멸이라는 이단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딱 들어왔는지 그걸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불멸 그거는 사실은 이 히브리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불멸 그거는 정말 이단 사상이에요. 영혼이 불멸하면 뭐 우리 빨리 죽으면 되지. 왜냐면 죽고 나서 뭐 신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히브리 사상은 영혼불멸 사상이 아니고 우린 죽으면 열조로 돌아간다. 열조 사상이에요. 열조는 우리 다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 그렇습니다. 그분이 평생 그렇게 믿어온 그분의 신앙, 그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모르는 얘기를 맞다 틀리다 할 필요 없잖아요. 신앙은 정말 존중해 주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지 이동의 자유도 있고 신앙의 자유가 우리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데 전 그래서 정말 뭐 저한테는 잘 맞지 않더라도 정말 그 그리스도가 저에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렇게 딱 비춰지고 있으니까 뭐 신앙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생 믿음 그렇게 살아온 뭔가를 전 존중해 주고 싶어요. 예. 뭐 맞다 틀리다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죽어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난 그래서 정말 그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서 뭐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함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자다.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래서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이런 계시가 비춰졌기 때문에 전 그렇게 간증했어요. 난 내가 영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가 영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영원하니까. 난 내가 영광스럽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면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나도 함께 영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그렇게 놀라운 말이라고 예전에 정상적일 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포함된다, 함께한다. 이거 정말 우리가 그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부활 안에 함께 있으면은, 같이 정말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아까 이 실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기적적인 신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되는가, 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부활, 이걸 얘기하면서 사실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건 사실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현재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회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음서에서 이 몇 가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텍스트를 보니까 회당장의 딸 나사로, 또 누구의 아들, 과부의 아들, 손태희님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죠. 자매들은 주로 달리다굼 해가지고 형제들은 나사로에 나오느라 했다잖아요. 이 복음서에 쓰여 있지만, 오늘 사건 현장에서 기자들이 쫓아가가지고 르뽀하는 게 아니라서,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거 읽고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죠. 잘 모르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연해 드리려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쉽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 손태경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체였죠. 시체. 죽은 자였어요. 저는 이제 그냥 보통 죽은 자가 아니고 완전히 죽은, 썩어서 나흘 지나가지고 시체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전에도 한번 교회 앞에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저는 붕대를 다 못 풀어가지고 썩은 냄새도 좀 나고 하는데, 형제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제가 그때 정말 절망적으로 죽어 있을 때, 여기 회당장에 회당장도 이제 자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한테 쫓아오잖아요. 그냥 바로 쫓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숨을 쉬지만 시체처럼 아무 가능성이 없고, 이럴 때 저를 살리고 싶어서 몇 명이 움직였어요. 우리 자매가 이제 저하고 사는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 지인들을 가서 다 상담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형한테 갔잖아요. 아주버님한테. 당신 동생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했겠죠. 우리 자매 말을 따르면 우리 형도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재수 씨가 와서 막 동생 욕하고 막 못 살겠다 하고 가겠다 하는데, 그것도 3살 된 자식 버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참담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형이 그 카드래. 목사님이나 한번 만나보고 가면 좋을 텐데, 이 카드래. 근데 그때 우리 자매는 저한테 그게 무슨 영향가 있는 비책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힘 쫙 빠져가지고 이제 돌아서 정말 시골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형을 구원했던 구평이 형이 저를 찾아왔다니까. 저는 막 그때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가지고 구평이 점심 먹고 잠깐 나오래. 그래 골방에 명혁이 3살짜리 우는 거 놔두고 내가 직결점수 옆에 있는 고집불통이라는 그 곰탕집에 가가지고 구평이 형을 만났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까 싶어가지고. 난 너무 답답했거든. 그때 이미 저는 처갓집에 가서 빌어볼 거 빌어보고 협박할 거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모성애 호소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본 상태라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근데 구평형이 온다 하는 거예요. 난 너무 기대에 찬 마음으로 고집불통에 갔죠. 밥 먹으면서 형이 한다는 말이, 그때 중앙병원 할 때 구평형하고 우리 형이 동업해가지고 중앙병원 할 때라. 중앙병원이 양한방 협진병원이었잖아요. 그 한방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변경영 형이 있었죠. 지금 부천에 가 있는. 그 구평형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네가 지금 자매가 이렇게 못 살겠다고 도망가고 한 것은 네가 돈벌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경영형 밑에 들어가서 한약 따리는 일을 해라, 이 카더라고.
그 구평형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내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안 그래도 없던 힘이 쫙 빠지면서 있잖아. 시체에 뭐 습기가 쫙 빠져나가는 거죠. 힘이 쫙 빠지더라니까. 이게 아닌데 내보고 가서 한약달이라고? 참 미칠 뻔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참 터덜터덜 집에 골방에 돌아오니까 우리 명익이는 막 혼자 골방에 어두컴컴한 데서 막 울고 있더라고. 그때 또 우리 엄마가 움직였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때 그 지금 성시경 어머니, 김계분 어머니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김계분 어머니가 이제 인도자처럼 해가지고 끌고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방 안에 집어넣고 상담하라고 밖에서 문을 잠가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침 일찍 목사님 막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죽었습니다 하면서 회당장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그 딸을 둔 회당장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을 막 엄마가 울면서 자기 인생을 다 간증하고 목사님 그때 친할 때가 아니거든요. 엄마 형을 따라서 이제 교육이긴 했지만 목사님하고 뭐 상담하고 이럴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급하니까 둘째 아들 하나 있는데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매달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또 우리 저 최중윤 형님하고 저 혜란 자매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명희가 형님도 있었어요? 예.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하고 연결돼 있던 게 저 종윤형이 잠깐 저 대구에서 살려고 할 때 놀이방을 했잖아요. 디즈니 놀이방. 우리 명희가 4살 때 거길 다녔는데 명희가 놀이방에만 갔다 오면 있잖아. 나 애기 봤어 하면서 막 그랬대. 그때 혜란 자매가 지어 낳았을 때야. 그 집보다 더 어린 애를 본 거죠. 막 극하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윤영숙 자매라고 그 우리 애를 담임하고 있던 자매를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보내서 상담하게 한 거죠.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순택님 말씀하신 건강할 때 목사님이었어요. 건강할 때 참고로.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아니 이게 중요하다니까.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샀다 이 말은 내 안 하잖아 지금. 그거 생략하고 이제. 아니 구원이라는 게 뭐 거창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는 게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은 밥 주는 게 구원이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한테 소망을 주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을 어렵게 종교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구원이 이게 아니고요. 시집 못 간 노처녀는 결혼시키는 게 구원이고 구원은 현실이라니까 현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죽었던 사람인데 아무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예. 아니 저는 강의하러 다니다가요 1년에 한 번씩 내 꼭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내 강의를 듣던 엄마들이 진짜 그렇게요. 선생님 지금은 눈이 너무 맑고 투명하니까 선생님 옛날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이 칸은 자기들 부끄러운가 봐. 선생님이 뭐 만으로 도망간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런데 속으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칸다니까 속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 속으로 그 아줌마한테 칸다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내 구원의 첫 자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영생을 살고 있다니까? 이거 이론이 아니고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읽고 듣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삶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이걸 순택형 주로 하시는 말씀을 통시적으로 봐야 돼.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 나무만 들어가가지고 가면 헷갈리잖아요. 아니 부활한 예수님이 뭐 어디 뭐 가는 길거리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가 소곤소곤 거리는데 한 제자는 알아듣고 한 제자는 못 알아듣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 내가 살아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 여기서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왜? 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같은 구원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죠.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 썩어질 몸도 다시 산다니까. 저는 썩어질 몸이었잖아요. 내 강시처럼 말했죠. 도박장에 갈 때 내 강시처럼 내 의지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그 3살짜리 애가 울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도박장으로 갔다니까. 그 시체죠, 시체 사실은. 근데 내게 그저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몸이 됐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니까 내가 봐도. 축구장에서 욕할 때 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나 형제들 보면요, 형제들 안에 다 이 경험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잘 좀 설득력 있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까 숨결이가 답답해 죽겠다 하면 티 나오대. 근데 숨결이 보고 내가 답답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다 회당장의 딸이고 죽었다 나흘 동안 썩은 냄새, 시체 냄새 풍기던 나사로고, 이 시체 냄새 나는 형 요 앞에 앉아 있잖아 지금. 우리가 다 아직 시체 냄새 나잖아요. 붕대 덜 풀려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를 더 그저 다루셔서 더 정결한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지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회당장의 딸 달리다곰에서 소녀가 일어나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그 동굴에서 성금성금 걸어 나오는 이야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던 이야기고 있는 이야기라니까. 그리고 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내가 가서 아줌마들 만나죠. 소녀야 일어나라 한다니까. 그러면 그 소녀가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저는 지금도요, 성미아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거든. 성미아는 아무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새카맸어요. 입는 옷도 전부 새카만 옷, 잿빛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얼굴은 막 성미아 인상 쓸 때 여러분들 못 봐서 근데 요즘 주문 간증만 보니까 너무 환하잖아요. 성미아가 맛이 갔을 때는 정말 시체라니까, 시체. 얼굴에서 막 도끼가 풍겨 나오고 막 시체 같은데 이상하게, 그리고 얼굴에 막 분화구가 나가지고 고름 막 이런 게 뻥뻥뻥 있고 이랬어요. 그 처음에 성미아가 나타나니까 우리 자매하고 김미라하고 이런 자매들이 선무장 데리고 가서 전부 밝은 옷을 바꿔줬잖아. 그리고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이 들어가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환한 얼굴을 여러분들 주음으로 맨날 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 성미아가 아름답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성미아뿐만 아니죠. 자매들 한 사람에서 다 이렇다니까. 시체 같았어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떠올네. 예전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엄마들도 저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 아이와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사람하고 사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와 함께 네가 있어서 고맙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구원 아닌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그런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는데 남들은 저것도 가졌고 이것도 가졌고 이런 능력도 가졌고 이런 것에만 욕심을 가지던 제가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시리니 하는 말씀에 제가 어떤 문제로 알고 있을까요? 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 이런 제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선물이 근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 뭐라고요? 근데 그 선물 마음에 안 들면 나눠 가질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은정이를 생각해봤어요. 은정이. 제가 오랜만에 생각해보니까 국가 대표라고 했던 그 기억이 옛날에 한번 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에서 만난 게 아니고 은정이가 참 자기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전 친구들 보면 이렇게 뭘 하고 계획이 있으면 저는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너는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뭐야? 저도 공부는 잘했는데 걔들은 목표가 있고 저는 목표가 없더라고. 너는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뭐야? 그 얘기를 물었었어요. 살게 하는 힘 그게 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은정이를 봐도 그렇고 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정점을 찍어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와 했다가 그 정점 찍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정점 못 찍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정점 안 찍은 나도 정점 찍은 사람들하고 사는 게 쉽진 않거든. 근데 정점 찍은 사람도 안 찍은 사람들하고 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진짜 재밌거든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오로지 야구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것에는 바보 같은데 야구를 하던 사람이 그 감방에 들어가서 사는데 지금도 야구를 해요.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전에는 혼자 하는 야구였다면 지금은 자기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 자체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그 달리다구 주배가 일어나라. 저는 자고 있었더라고. 그러면 자고 있었어. 잘 때 훨씬 꿈이 황홀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잤을 때 하고 지금 살아났을 때 하고 뭐가 다르냐면 내가 자고 있을 때는 은정이와 내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5감과 6감으로 교통이 안 돼요. 각자 꿈을 꾸는 거죠. 미래 영화를 보면 캡슐 안에서 살아. 어떤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나면 살으라고 얼어온 상태로 이렇게 캡슐 안에 사는데 각자 꿈을 꾸면서 살아요. 여기 뭐 국대를 찍었든 안 찍었든 각자 꿈을 꾸고 살다가 지금 뭐가 다르냐? 구원의 삶은 뭐가 다르냐? 부활의 삶은 뭐가 다르냐면 서로 관계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 그의 목적이 이 땅 위에 그의 몸이라면서요. 그럼 각자 꿈꾸면 그의 몸이 안 되죠. 각자 자기 성을 찾고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활의 삶이 뭐냐? 부활의 삶은 너는 살고 있냐? 저는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답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어. 혼자 꿈꾸고 살 때, 자고 있을 때 그게 아무리 황홀하고 달콤한 꿈이라 하더라도 치고받고 그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소통되어서 연결되어 가는 그 삶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꿈에서 깨고 싶죠. 어떤 꿈이라도. 그래서 그것이 그냥 얻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생명으로 발견되어서 그 살아가는 거. 겉으로는 다르나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요, 아 너와 난 같구나. 그것이 그 소통의 그 뭐랄까 다다른 점이더라고요. 그게 성숙되어 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 꿈을 꾸던 삶에서 일어나서 서로 그의 몸을 형성해 가는 그것을 느끼며 몸이 서로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뭐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아프지만 지경이 넓어지고 교류가 되고. 저는 사실 지난주 일요일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뭔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어. 우리 뭐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이 저는 막 그때부터 힘들어졌었어. 뭔지 막 힘들어졌어. 이거를 이 결론을 이렇게 내뿜는데 이 왜 돼요? 나는 결론이 아직 다다르지가 않았는데 결론을 내뿜으니까 결론이 나서 재미가 없는지 드라마가 이게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을 저를 내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싶어갖고 혼자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서 막 그 어떤 또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받는 교육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근데 답을 얻었어요. 그 질문이 있으니까 답을
답이 얻으시더라고. 사랑, 소통의 결과. 소통의 결과.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막 좋아해야 되나, 나 좋아하기 싫은데 저 사람 싫은데 막 이렇게 되니까 힘이 들었는데 사랑, 소통. 사랑한다? 그다음에 사랑의 반대는 뭐냐? 분노. 뭐로 인한 거냐? 불통에 의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여보 나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랑은 소통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통한다는 거지 뭐. 근데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자고 있는 거지. 깨우면 되지. 근데 아직 안 깨우고 싶거든. 안 깨우고 싶으면 아직 안 깨워도 돼. 왜 우리 애기들 안 깼으면 쉽잖아. 우리 놀고 있을 때 아줌마들 커피 할 때 좀 잤으면 쉽잖아요. 애기들 자는 모습이 천사 같다 하죠. 애 안 키워본 사람 모르죠. 왠지 알아요? 자유롭거든 내가. 애 자면 자유롭기 때문에 애 자는 모습이 천사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통이 되니까 더 건강한 몸으로 되어지겠죠. 건강한 몸으로. 몸이라 하지만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겠죠. 그때는 다 소통이 되고 순환이 되는 거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 소통 안 되는 사람은 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든 그가 자든 자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났고 자던 자에서 깨어났고 저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소통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뭐 그런 적은 그 하나님이 지어준 자리 구원의 부활의 그 자리에 있어요. 뭐 남자가 여자 좋아, 남은 여자 많이 사귀 봤어요. 엄청 좋아해 봤고 사랑해 봤어. 그런데 그 아담의 사랑은 그 육체적인 욕구의 사랑이고, 진짜 그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느낀 게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에 인간이 하나님이 여러 개 만들어 놨는 거라.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 길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그 길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지랄 개떡 같은 거 많이 보는 것보다 그럼 자기 지랄 개떡 같은 해요. 다 18조팔 가면서 살지요. 그 준자의 잘 그런 말 잘해요. 그건 세상 아름다운 지 가지고 아름답게 보면 렌즈가 빨간 렌즈 희석해 보인다 하더라고 목사님. 그 말이 맞지. 그게 우리가 지어준 자리고 그래 살니까 멘탈도 강해지고 우리가 신비에 다 새겨졌다 하는 게 사랑은 그러면서 그 자리에만이 소통이 되지 그 자리에 안 가면 소통이 안 돼요. 돈으로 소통하고 소유로 소통해요. 맞잖아요. 자기 목적에서 소통하는 거지 뭐 취미생활 소통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닌 거라. 예, 송영소입니다. 내가 참 교회 안에서 박현정 척 하는 거는 지난주에 내가 형님한테 말을 좀 편하다고 친하다고 함부로 해가지고 많이 형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조금 전에 또 밥 먹으면서도 상거 형님한테 막 하니까 네 아이 정신 덜 차렸네. 참 저는 나와서 하고 오는 이유도 나오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나는 딱 목적이 아까 식사하면서도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사명감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저에게는 사명감이라면은 김상근을 형님한테 상근아 나오느라 일어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저 건방진 놈 이래 하겠지만은
상거 형님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연합구수는 끝까지 간다. 우리는 함께 탔다 배를. 이래 계속하고 저는 성김이니까 그 순원이 올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가는 것 외에는 저한테 목적이었거든요. 그 형님이 오로지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산 자,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내가 갈 길이고, 그 상거 형님이 그 길을 갈 때 나도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 오늘 손녀야 일어나라 했는데 나는 상거 형님한테 이 말만, 상건 형님 일어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게 아니고 상거나 나오느라 이 말을 하러 매번 나오고, 절마 왜 저 만날철 나오가 그래 하나 하지만은 저의 목적은 사명감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참 상거 형님 요즘 지난주 토요일 날 또 그 일이 생겼는 게 이제 상거 형님 새롭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크라이스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나는 이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두백님이 아주 은혜롭게 그 화답하는 거 보고, 아유 저거 무슨 소리, 그것도 화답하는 사람, 저 화답하는 건 또 뭐고, 이래가 막 분이 화가 좀 났죠. 내가 성김이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태어나기를 호모 사피엔스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또 호모 데우스와 같은, 누구나 남자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 같은 아주 능력자, 세상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나만의 특별한 세계 능력자가 되고 싶은 그 꿈이, 힘이 있으면 항상 그 꿈을 꾸는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살다가 그 꿈을 꾸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꿈도 이루지 못하면서 고생마다가 이제 세상을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호모 크라이스트가 그 자리가 우리에게 생겼다. 그 말 하는데 그 안에서 완전함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연합체가 될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렸는데, 그 내보고 그 이야기 하는데 나는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그리스도 이야기만 해도 부활 생명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뭐하고 헷갈리는데, 뭐 지금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크라이스트 갖고 이라니까 이게 내가 혼란이 왔는 거죠. 혼란이 왔는데 상거 형님이 이제 더 명확한 세계를, 명확한 그 그리스도 세계를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적으로 알겠습니까? 그죠? 2000년 전에 그 사람 영화 같은 데 보면 2000년 전에 예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은. 그러나 그때 생각하는 사고와 지금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 다르잖아요. 진화되어 왔는 거지. 앞으로도 바뀔 것이고, 우리가 그때 맞는 시대에 맞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거 형님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고, 세 가지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크라이스트 갖고 와서 우리에게 명확한 자리를 주기 위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이걸 갖고 왔는데, 나는 왜 지금 또 혼란스럽게 이상을 갖고 와가 이래 혼란스럽게 하나 이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그 사건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대해서, 세상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하고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모 크라이스탄으로 옮겨서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하는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상거 형님이 또 왔어. 나는 상거 형님을 끝내기 위해서 나 계속 했는데 내 앞서서 더 명확한 자리를 자기가 또 자신으로 또 내놓으니까 우리에게 또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내가 이제 형님을 끝낼 자가 아니고 형님을 이제 따라서 따라서 광고라. 아니 그래 막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요즘 은혜가 받았어. 이제 알아지니까. 지난주는
그리 형님 나와야 되겠다 보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안 부르면 못 나오잖아. 죽은 자리에서. 그래 아까 이제 주백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꿈을 꾸면 답답하잖아요. 꿈에 왜 답답할까? 꿈은 전부 다 우리가 스냅 사진으로 저장된 화면 기억밖에 없어. 꿈에서는 우리 뇌에 말하는 데 전두엽, 통제하는 이런 기능이 잠자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저장된 스냅 사진으로 저장된 기억만요. 그리면 날라도 다니고 다 하는데 꿈에 말하려고 해도 말 안 되잖아요. 목소리에서 소리도 안 나오고 아까 주변에 소통이 없다. 결국 우리가 꿈속에 산다는 거는 소통 없이 사는 거라. 그래서 답답한 건데 우리가 소통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몸으로 확인이 되는 건 이거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돼. 말이 있으니까. 결국 인간하고 동물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니까 말한다는 건 마음껏 소통이 되고 뭐 몸으로도 말하고 말로도 말하고 눈으로도 말하고 우리가 그 재미로 여기 오잖아요. 나도 지금 저기 앉아가 우필이 뒤에 앉아있어요.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 야, 교회가 이렇게 재밌는 곳이가. 그지? 왜 정말 이 많지 않은 숫자인데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끝간 줄도 모르고. 진짜로 영서는 날 데리고 시모티 가려고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잘 몰랐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사표도 내더라고. 이제 더 이상 순성김이 못하고 자기는 신모티 가겠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야, 그 자기 사명을 다 감당을 못한 거라 지금. 저는 상도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죽은 자로서 나는 아버지 죽음을 10살 때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봄에 아버지 죽음을 본 게 내 인생에서 이제 진짜 죽음을 처음 본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어젯밤 12시까지 공부 가르쳐준 우리 아버지가 안 일어나시는 거라. 보니까 입에 거품은 꽉 물고 있지. 눈은 완전히 떠가지고 흰자에만 보이지. 그래서 세대로 살던 새집 그 할머니한테 쫓아가서 우리 아버지 깨워도 안 일어난다. 그 할머니가 와서 막 보더니만 니 나가 있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바깥에서 보니까는 단칸방이니까 뭐 나갈 데도 없잖아. 방 있고 부엌이 있으니 정지가 있으니까. 그래 아버지 이렇게 눈을 만져 이마를 싸듬어 주니까 이제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그날 장사 지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사흘이라는 것은 우리 뭐 3세판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 3일 후에 하는 거는 3일 동안 기다려도 살아나지 않으면 영 죽었다는 거죠. 그죠? 3일. 근데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했다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다는 거라. 저는 일반 교회 다닐 때는 그래서 육신의 아까 임경님처럼 육신의 부활에 대한 개념도 있었거든. 그래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 40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40 넘어 살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내가 40 넘어 살면은 야,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버지가 내보다 나이가 더 적고 그때부터 이 육신의 부활하는 건 뭔가 이게 핀트가 맞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의사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많은 죽음을 봤는데 내가 이제 국평에 따라서 교회 오게 된 것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왜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음을 직시해야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거라. 근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됐어요. 매일 삶은 뒷전 쳐놓고 죽음만 이야기하게 된 거라. 이게 참 아이러니라. 예수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삶을 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말한 거고, 그지? 우리 앞에 죽음이 있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삶, 이 연한 삶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으라고 죽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 투피엠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짜 분명한 우리가 목적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우리가 죽음을 말하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지? 죽고 다시 산다 하는 개념도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진짜 뭐 여러분 다 지금 지나간 여담이지만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세 형님들 보고 이제 심천미라무 숲에서 생명은 자란다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한동안 그 생명파라는 말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왔다가 상도한테 목사님이 상도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회자되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나는 그때 뭘 받는가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뭐 이게 복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도를 따라온 자매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복제가 되네. 예수를 알고 모르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생명이 있으니까 100% 복제가 되네. 나는 그때 너무너무 소망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소망이 생겼어. 우리 안에서 복제되는 생명, 이거는 신화적인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2000년 뒤에 우리 안에 똑같이 재배되고 복제되고 또 나누어지는 거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산다 하는 것보다가 더 놀라운 게 없어요. 세상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 상도 애민거 생각하면 말도 못하지요. 예를 하나 들어줘 볼까요? 등록금 떼먹고 이런 거는 저리 가라고. 야, 집을 엄마 장가 보내가 전세를 얻어줬는데 우리 집이 아무것도 없잖아. 나도 이제 겨우 인턴하고 이렇게 월급 몇 푼 받아 살고, 우리 사람은 피아노 교실에서 먹고 사는데 그 전세 얻어줘가지고 엄마가 막 기회가 다시 말을 해줬는데 군대에 있는데 또 떨어먹었다는 거라. 노름해가지고. 그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주백이 들었겠지만 내가 진짜 우리 그때 이제 1년 군대에서 생활하고 나면은 포탄 이런 게 많이 남으면 다음에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산에 들고 다 폭발시킨다고. 야, 그래 저거라도 들고 와가지고 막 하여튼 막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해야 되겠다 막 미치겠는 거라. 내가 몸은 매여 있으니까, 군대 매여 있으니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중간에 우리 어머니는 또 집을 한번 나가가지고 막 소동도 나고 막 하여튼 막 이제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군대 3년 했으면서 월급 30몇만 원 받을 때인데,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퇴직금이라고 3년 지나니까 나오잖아요. 그 돈 우리 사람 모르는 돈이지. 우리 사람한테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러나 돈 어떻게 몇 푼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제빵인지 저제빵인지 다시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저 편의점 꼴짝에 이제 집을 얻어준 거라. 그래, 내 속에서 그 고체를 꼽히는 이 김상도 인간이라도 낫겠다는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냥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보다 더 완전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완전한 증인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찾을 게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 달리다굼, 소녀가 나오느라, 나사렛 나오느라, 이 음성을 듣고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그 현장에 있는 현장을 만나야 되는 거라. 그죠?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야. 일단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이네요. 교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교회가 무슨 한자로 쓰니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치기 교자를 쓰고 그다음 회자는 모여회를 쓰죠. 근데 교회가 모여 있다고 교회일까요?
저는 교회가 같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사는 곳.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주배이가 소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소통도 뭐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말은. 저는 사랑은 좀 더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소통이 아닐까? 소통이 아니라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을 하면 최소한 그러면 폭력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네요. 정말 이게 제가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로 저는 교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여기 오니까 이제 현장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걸 알게 되겠고 정말로 있구나. 예.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분명했었는데 언젠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요만큼 이제 소복하게 남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딱 한 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 한 주먹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주의 진리를 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생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삶은 살아가는 것이지 삶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은 산다라고 하지 삶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는 거죠. 지나간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똑같은 얘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부터 살면 돼요. 네, 제가 미국에서 살잖아요. 영어 한마디 할게요. 미국에서 하니까.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절교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거나 이렇게 이제 아니면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get over it and move on 이런 말을 해요. get over 이거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넘어가서 move on 그 다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나아가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는 얘기만 하고 뒷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끝난 거잖아요 이미. 예. 물론 내가 어떻게 부활을 했는지 내 부활이 얼마나 내게 힘을 주는 것인지 내 부활을 증명하는 것인지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구나 이런 얘기는 500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시간이 촉박해갖고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우필이는 그 시간만 보고 있을 텐데 그죠? 그리고 저도 아까부터 인사하고 싶었어요 나와서. 근데 자꾸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 이제 그만하라 하기 전에 문 닫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왔는데 문 닫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전 교회예요. 우리는 다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다른 삶을 살고 내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철학과 다른 신앙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인정하면 난 그게 우리는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야, 진짜 잘 봤다. 가끔 영미하고 팀하고 그러나
둘이 결혼했을 때 그 재성형이 주례하고 영어로 주례하고 또 통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축 노래하는 걸 비디오를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전에 줌에 안 들어올 때는 가끔 그걸 봤어요. 저 영미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래 현장에 딱 나타나니까 너무 신선하죠.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 모가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결과는 그 생명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모가는 특유한 그 향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명하니까 그 생명에서 나오는 특별한 그 징표 아니면 그 어떤 열매 아니면 그게 있잖아요. 방금 영미가 삶은 죽음이 아니고 살아가는 거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70인데 내가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모가처럼 가면 갈수록 그 익어가면 향기가 날 거지. 왜 죽음이 거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주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물학적인 이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난 그걸 내 체질화 됐거든요. 내 육체는 분명히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키워갖고 육체가 죽은 사람 몇 사람 적어봤어요. 제일 먼저 충격인 게 이상옥이 나하고 또 갑장이거든요. 울산교회 티코 몰고 죽음을 다해서 달려왔던 효용이 따라서 왔던 상옥이에요. 4월 10일 날 소천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제가 케어했던 전혜리. 부활 생명을 찬양하고 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혜리가 시모띠 알았나요? 그 다음에 윤옥회. 제가 마지막까지 봤거든요. 물론 상구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박남수 형. 제가 남수 형이 병원 들어가기 직전에 팔공산에 같이 놀러 갔던 형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전격성 간염 걸려갖고 보름 만에 갔어요. 육체는. 그 다음에 기특이 형제 형 이정관이. 걔 마지막까지 나하고 만나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소천한 이건희 형. 그리고 청송에서 박수무당으로 만나서 교회 와서 11개월 살다간 윤대주인. 다 지금 육체는 제 옆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마음을 갖고 사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부활 생명이 저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죽음이라는 글자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다니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죽음이 뭔지만 알면 부활이 뭔지 알아요. 그 죽음이 뭔지 알면.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사람뿐 아니고 생명체로 태어난 거는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고등동물상까지 모든 생물은 죽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슨 부활이겠어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가 소생은 했는 건 맞는데 그 표현을 보면, 그런데 그걸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산다 이 뜻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 다시 붙잖아, 다시 살 활잖아, 다시 산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던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다시 와서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부활은.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달게 해방되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그건 아직 몰라서 그렇죠. 저는 전혀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미 제 앞서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제 조카 28살짜리가 뇌종양 수술하다가 항암 투병을 하다가 죽었어요. 저는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는 정해진 법칙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생이냐 부활이냐, 소생은 할 수 있지만 그 야이로의 딸 12살짜리가 다시 살아난데 지금 살고 있나요? 또 죽었죠. 나사로가 나오느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죠. 소생했죠. 그럼 그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소생했죠. 그럼 또 다시 죽었죠. 그럼 우리가 뭘 바라볼 건가요?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게 부활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무엇에 걸리겠습니까? 정말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이 영원한 이 생명, 예수가 한 말 중에 참 귀한 말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고 이미 그 생명 피 살이 자기가 된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일어났어요. 누구로? 예수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또 왔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부족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완벽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시려면 다른 거 다 안 봐도 되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요 말 들어간 말씀만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이 말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은 예수 자신을 주려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적어도 우리 이 하나님 나라 2PM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오픈 마인드로 형제 자매들을, 좀 전에 주비가 소통이다 한 말도 했고, 정말 우리가 무엇에 걸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모가를 송세훈 누님 집에 선만 갔다가 큰 나무가 있어서 올라가서 한 2자루 땄거든요.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역시 모가 나무에는 모가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 나무에는, 그리스도 나무에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게 당연하죠. 뭐. 그게 생명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9시 반에 마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9시 반에 맞춰주는 게 사랑인데 아직까지 사랑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랑이 넘치도록 제 시간에 맞추도록. 저는 좀 늦었지만
이 사건이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왔는데 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지거든요. 이게 이제 혈우병 여인하고 여기 이제 뭐 마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건을 겹쳐 넣어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이제 혈우병 여인의 병 기간이 12년이고 그 소년의 나이가 12살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개인의 병이 아니고 사회의 병폐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병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단체적인 구원이 되어야 된다. 나라적인 구원이 돼야 구원이 되는 거지. 어떤 개인의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구원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래 모이는 것도 단체적인 구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